우리가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오늘 양선이라는 열매를 우리가 한번 바라봅니다.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 단어가 선함, 양선이라는 말은 선함, 착함이라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선함은, 이 착함은 이 세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선함, 착함과는 좀 질적으로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 말씀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착함은 빛의 열매다라고 말했습니다. 빛의 자녀가 된 뒤에는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뭐인가 하니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뒤에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선하심, 그 착하심을 본받을 때만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좀 말씀을 좀 더 쉽게 한번 접근해 보십시다. 우리 주변에는 사실 선천적으로 착한 분, 선한 분이 참 많습니다. 그저 어질고 착해서 평생 누구의 마음 아프게 한 적도 없고 상처 준 적도 없고 뭐 그렇습니다. 해를 입힌다든지 오히려 손해보고 말지 뭐 이런 겁니다. 늘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며 또 도우며 살았습니다. 특히 연말 되어지면 뭐 이웃 돕기 뭐 앞장서서 잘 하지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에게도 한계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내게 악하게 나왔을 때 내가 선하고 착하게 행동하는 것이 오히려 내게 큰 해로 반전돼서 돌아올 때 더 이상 우리가 아무리 좀 선천적으로 착해도 더 이상 착한 모습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내가 정말 참아도 뚜껑 열리네? 하고 확 뒤집어져요. 여기에 성령의 열매인 양선과 이 세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착함과의 차이가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요, 성령의 열매인 양선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본래 선천적으로 착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거나 남에게 어렵게 하거나 이건 잘 못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한계가 있는 거죠. 요거 착함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양선의 착함, 선함하고는 질적으로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린 거거든요. 자, 성경으로 한번 사례를 들어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창세기 50장 말씀 보게 되시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어린 나이에 애굽, 지금 이집트로 팔려가야 했고 부잣집 아들로 고생 모르고 자랐던 그 소년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노릇, 우리 여기서 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요즘 뭐 남의 집 가서 뭐 이게 달라요. 종입니다. 종, 노릇을 하고. 그뿐입니까? 또 뭐하며 와요? 감옥에까지 들어가게 되어지고 죽을 고생 아주 뭐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으로 그가 애굽 총리가 되어지죠. 세월이 흐른 뒤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가뭄 때에 형들의 양식을 사기에 애굽으로 들어오게 되어지죠. 이집트로 들어오게 되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셉 국무총리 시절이요, 9년차 됐을 때는요, 끝발이 대단합니다. 8년차, 7년 지나서 8년차, 9년차 될 때는요, 다른 나라에서 양식을 사러 올 수밖에 없은 거예요. 흉내 먹을 것이 없어서. 요셉을 다시 형들이 이제 애굽에 와서 양식 사러 왔다가 이제 동생을 만나게 되죠. 만나게 되고 과거 자기들이 했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이제 나중에 형들이 두려워 떨게 됩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은 뒤에 형들은 이제 요셉이 자기들이 대한 아버지가 죽은 후에는 이제 이제 형들이 생각하기를 아버지 또 이제 안 계시니 저 요셉이 우리들에게 뭐 할 것이다? 복수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0장에 있는 13절부터 이하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17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주 귀한 말,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일어나 내 형들에게 한번 좀 보십시다.
15절 이하인데 17절 너희들이 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에게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스토리 이야기를 좀 더 진행해 보고 싶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형들이 와가지고 용서해 달라라고 지금 애원하는 거죠. 옛날 얘기, 우리가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우리가 정말 자기네들이 회개도 하고 반성도 하지만 정말 그들에게 얘기하며 이어서 얘기하기를 그게 18절 이어서 보면 그의 형들이 친히 와가지고 요셉 앞에 엎드려. 요셉이 누구죠? 동생이죠. 그러니까 동생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뭐예요? 종들이라고 얘기해요. 이 정도로 지금 내려가고, 왜냐면 살아야 되니까. 지금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우리는 그만큼 자기의 모습들을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종들입니다. 이때 요셉의 태도가 28절 다음 절 몇 절요? 19절 말씀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합니까?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라 하고 그를 간곡한 말로 뭐하였더라? 위로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선하게 대하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나도 당신들에게, 왜냐하면 요셉도 역시 마찬가지로 죄성을 가지고 있는 타락한 본성이 있는 요셉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요셉이요. 그는 얘기하기를 당신들 내 마음 같으면 당신 복수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당신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 70명 모두 나아가 장차 이 모든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시려고 이곳에 나를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셉은 성령의 열매인 선함, 이 양선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말하는 기독교가 말하는 착함, 선함 뜻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아서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양선의 열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이 열매를 맺어지게 되어진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지인이요 딸기 농사를 짓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 때문에 제가 그 농사하는 비닐하우스 딸기 농장에 자주 그 시기에 가보면요 딸기가 주먹만 해요. 그냥 얼마나 싫어요. 그 적시로 그 자리에서 따서 먹어보면요 녹아요. 안 잡숴보신 분들은 참 모를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과일 가게 가서 사보시면 벌써 그분들 얘기 뭐냐면 이렇게 가락동으로 판매장 왔다가 이렇게 누트로 오다 보면 이게 2, 3일 길게는 4일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 과일 이런 소매점까지 오다 보면 많이 누트를 흐른 거예요. 근데요 그렇게 진한 것보다 그 적시로 먹으면요 굉장히 맛있어요. 이거 보니까요 딸기들이요 아주 실해요. 저는 이 생각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렇게 실한 열매들을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내 삶 속에는 내가 삶의 질이 달라지고 감사함이 풍성하게 임하게 될 것이다. 우리 모두 이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이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더 이상 못하는 거죠. 고무줄을 쫙 잡아당기면 늘어나요. 더 잡아도 끊어져요. 그게 한계 그까지요. 성령의 능력을 입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착함의 열매, 양선의 열매라는 것은 할 수 없죠. 여러분 창세기 2장의 말씀 보면 이런 얘기 있습니다. 선악과의 열매 먹는 사건이 있는데요 사실은요 선악과를 따서 먹었잖아요. 근데 이 따서 먹기 전에는요 선과 악을 악이 없었어요. 악을 몰랐어요. 악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사람들이 선과 악을 잘 몰랐는데 선악과를 따먹으면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세계는 따먹기 전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있으라 하면 있었고 그대로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된 상태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아한 것은 악이 아니고 선이죠. 선. 그러니까
태초에는요 선으로 가득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그런데 악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하지 않는 그것이 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된 것이 선이라고 할 때, 악은 하나님 말씀대로 되지 않는 상태가 악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지 않는 상태. 우리 모두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성깔이 좀 있죠. 그것 때문에 우리 모두는요 악이라는 것이 함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이하의 말씀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고 해요. 창세기 말 선악을 알게 하는, 우리 3장 22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 22절. 자, 창세기 3장 22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서. 하나님이요 우리 중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무슨 일체? 삼일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 뒤에 이제 얘기가 또 다른 얘기를 펼쳐나갑니다. 선과 악을 알게 되어졌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열매를 먹기 전에는 무조건 하나님 말씀대로 무조건 순종하여 그대로 돼서,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그때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졌기 때문에 선으로 아름답게 되어졌는데, 어김으로 말미암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악이 공존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 먹고 난 후 이 선악과의 열매를 먹고 꾀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꾀가 생겼는데, 선악과의 열매를 먹고 나서 어떤 일이 있게 되어졌는가?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조금 덜 순종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과 악을, 꾀가 생긴 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덜 순종할 수 있는 길을 조금 덜 순종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덜 순종할까? 이걸 알게 되어졌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척만 하는 방법을 알기 시작해요. 이게 우리 알게 되니까요, 하는 척만 하는 것을 또 알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꾀가 많은지요. 꾀가 조조 같아요. 조조 알죠, 상욱 씨는? 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일까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악이 우리 두루므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거 뭐예요? 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난 후 꾀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덜 순종하는, 조금 덜 순종하는, 100%가 아니라 좀 요것을 알게 되어서 어떻게 하면 여기 빠져나가요. 두 번째는요, 하는 척만 하자. 신용만 하자. 또 아니 이것도 어렵다, 정면으로 거스려 보자. 바로 이것이 악인데, 지금도 인간 이외의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악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워서 창조하신 그대로 창조되어져 있는데, 사람들이 선악과를 먹고 난 후 사람이 골칫거리게 생겼습니다. 한 길만 있으면 그 길만 쭉 가면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들의 앞에 길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길이 선택하여 있는 문제가 생겼는데, 100% 하나님 뜻을 순종하는 길이 보이기도 하고, 75%에 순종하는 길도 보이고, 50% 순종하는 길도 보이고, 아예 0%의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어기는 일도 보이는 것입니다. 게다가 사탄이 자꾸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일어나는 발생이, 한 길만 있으면 우리 한데 그 길만 가면 아주 선만 되고 하나님이 좋았더라고만 있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 길이 보이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됐는데, 늘 하나님처럼 선만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선만을 행할 수만 있다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유혹에 넘어지고 시련에 흔들리고, 그래서 선을 알고도 행치 못하는 일들이 자꾸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들을 보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보고 얘기하기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존재에서 늘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주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에 끌려갔었던 베드로가, 주님밖에 몰랐던 그이가 이제 그 분별하게 되어져서 주님을 부인하게 되어서 3번씩 부인합니다. 이 말씀에는 우리가 이미 연약함을 극복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요. 한마디로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기가 참
좋다. 우리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산 때문에 넘어지지 않아요. 돌뿌리에 넘어집니다. 참 돌뿌리에 넘어져요. 안 보이는 거, 작은 것 때문에 자꾸 넘어집니다. 이랬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서 나중에는 연약함이 아니라 강한 모습으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순교까지 하시면서 강한 모습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선을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 부족하지만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그 모든 것을 강하게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악이 놓여 있을 때 어떻게 이겨나가게 되었습니까? 우리 성령 충만하여 성령에 맺어지는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선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오게 되었을 때 선을 즉시 행하여야 열매까지 이어집니다. 누가복음 10장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비유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 세 사람이 있었는데 여리고에서 내려가다가 강도만, 여리고 실제로 지금도 가보면 여리고의 모습이 그대로 성경 시대의 모습들이 굉장히 그게 좀 이렇게 뒷길처럼 말이에요. 좀 이렇게 험했습니다. 이렇게 바위도 많고. 근데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를 피하여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인이 여행 중에 그게 있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시로 붓고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가지고 주막에 해서 이렇게 치료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봐주고 나서 돈이 더 들면 내가 다시 와서 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저들의 마음속에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요, 율법의 사람들이 알았을 것입니다. 근데 저들은 그 상황을 피하고 말았습니다. 선을 행할 기회가 있었는데 안 했다는 것입니다. 놓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을 아는 데에서만 그치지 아니하고 선행을 하겠다는 마음 먹는 데서 멈추면 안 되고요, 알았을 때 즉시, 마음 먹었을 때 즉시 하는 것. 오늘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에서도요, 우리가 양선의 열매를 적시 우리 가운데서부터 먼저 행하게 되어질 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런 모습, 선을 행할 줄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도 잘 압니다. 그러나 이제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도 행하여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좀 다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에 정말 아무런 대가 없이, 너무나도 대가 없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너무나도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누어야 합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야 합니다. 용서받았으니 용서해야 합니다. 사랑받았으니 우리는 좀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에게 주었을 때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말씀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가 본래 착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면서 양선이라는 열매를 맺다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라고 얘기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이라는 이런 얘기를 평을 들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령의 나무에서 우리에게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수 있는 것. 오늘 우리들의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더 있고, 알고만 있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즉시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현장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선으로 악을 이기면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시는 믿음의 대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믿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